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굽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람피다가 걸린 거예요. 현행범으로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모세는요 이런 여자를, 이렇게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요 평소 사역에서 제일 강조점이 뭐였냐? 사랑이었어요.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서, 죄인들한테 가서 그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당시 그 시대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세리 같은 사람들, 창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나병 환자, 또 장애인, 전부 다 죄인이라 생각했어요. 내가 장애를 갖게 된 것은 너의 조상이 죄를 졌거나 아니면 네가 알지 못하는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몸이 불편한 사람도 죄인 취급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한테 가셔서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같이 식사하면서 그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모든 죄인을 다 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죄인을 내가 데려왔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진짜 죄인인데? 그냥 심정적인 죄인이 아니라 현행범인데? 만약 용서라고 얘기하면 율법을 어기는 건데 유대인인 당신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물어보는 거. 우리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준비가 됐는가? 그걸 듣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 하나가 생겨요. 저는 이제 전혀 다른 데서 의문이 생겼는데 어떤 의문점이냐? 간음한 사람을 잡아온 거 그래, 오케이, 좋아요. 근데 간음은요 여자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여자만 잡혀왔을까요? 율법에도 여자만 돌로 쳐라고 돼 있지 않고 간음한 사람은 돌로 치자고 돼 있는데 지금 잡혀온 사람은 여자 혼자 왔습니다. 전 여기에 좀 의아해요. 왜 여자만 왔을까?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에서는 얘기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남자가 그 현행범이었으니까, 이 여자가 현행범이니까 분명히 남자도 거기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남자는 두 가지, 도망쳤거나 아니면 잡았지만 남자만 놔준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자만 혼자 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잡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자는 놔주고 여자만 데리고 온 겁니다. 그 남자를 왜 안 잡았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힘 있는 집안의 자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부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대를 보면요, 여자한테 다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게 됐죠? 뱀의 꼬임에 넘어간 하와가 아담을 꼬셨죠. 내라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담이 선택한 거죠. 근데 많은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담이 뭐 하와가 먼저 죄를 졌고 아담은 하와만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거예요.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한테 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 줄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확실히 중요한 거는 아담이 선택한 겁니다. 이거는 아담의 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남자가 더 위에 있는 시대입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이 잘못해도요, 여자한테도 책임을 묻던 시대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창세기의 책도 그래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자가 더 큰 책임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가 꼬셨기 때문에 남자가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간음의 문제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선택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말을 하지 못하고 약자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요, 정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폭력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작은 교회, 굉장히 작은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목회를 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성장하고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교계에서도 꽤 유명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님도 굉장히 많이 이제 거느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점점 그 교회에 이상한 규칙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예배에 설교 시간이 제한되기 시작했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는 25분을 넘으면 안 돼.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정했어요. 설교가 너무 길면 예배가 지루해질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본인이 설교했던 예외예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 1시간을 해도 되고 2시간을 해도 되는 겁니다. 부목사나 다른 이제 초빙되어 온 강사들이 할 때는 25분, 30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이 담임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시간 마음대로 쓰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설교 때 다른 규칙도 생겼어요. 그 설교를 하다 보면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이 예화를 죽은 사람들 이야기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상하죠? 정확히 이제 여기서 목회 열심히 하다가 소천하신 분들 얘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 다시 살아서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그리고 부목사가 설교할 때는 본인의 간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이상하죠? 많이 이상해. 왜 그럴까요? 이제 보기에는 뭐 이제 설교에 뭐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한 규칙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간증 잘하세요. 그리고 부목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쓴 예화는 너희가 또 써도 된다. 이게 규칙입니다. 교인들한테도요, 제한을 뒀어요. 어떤 제한을 뒀냐? 여자는요, 짧은 치마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가 길잖아요. 긴 머리 여자 있잖아요. 긴 이제 생머리로 길게. 이런 분들은 머리를 꼭 이렇게 묶어야 돼요. 그 교회 규칙입니다. 안 그러면 막 터치가 막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는 현숙해야 돼. 남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자들이 그 몸가짐을 단정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요, 그 교회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내가 좋으면 하는 것이고요, 내가 싫으면 안 합니다. 이거를 선택적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의라는 것에 내가 말하는 정의의 중심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겁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사실. 그 뭐냐? 영적 폭력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이 영적 폭력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비단 교회만을 얘기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말하기 좋으니까 교회를 얘기한 거지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의를 실천하셨는지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날카로운 검처럼 정의를 말씀하시되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리고 묶어놓기 위해서 정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의를 실천하셨습니다. 본인이 가장 앞에 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본인이 직접 그 고난까지도 감당하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 있는 신이라서 나를 간섭하지 않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본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삶을 살면서 나보다 앞서가시는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이 끌려온 이 가늠한 여인, 이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절망과 수치, 버림받은 외로움,
남자가 같이 바람 폈는데 남자는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자기 혼자 버림 당했잖아요. 그 외로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간음은요 분명히 죄악입니다. 이 죄악이기에 잡아온 사람들, 이 잡아온 사람들은 동정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세등등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기회를 잡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연하게 돌로 치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그 자리에서 실천할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그들한테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심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뜸을 들이십니다. 말씀을 바로 안 하시고 그 사람들 앞에서 땅에 무언가 계속 끄적끄적 쓰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땅에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여기에 이제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저만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가페를 썼을 것이다. 그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춰서 유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용서에 대한 내용을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전한 가르침이 온종일 다 사랑과 용서였으니까. 하지만 이 성경에는요, 어떤 내용을 썼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확한 내용은 몰라요. 다만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그 내용이 뭔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큐티를 하십니까? 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은 우리가 빌립보서 시작했죠. 예, 뭐 여러분 따로 하시는 큐티도 있을 수 있고 하요목 큐티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요목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재수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거기에 묵상 내용 올리지만 전부 다 같은 묵상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같은 본문을 읽어도 다른 은혜를 주세요. 다른 생각도 주세요. 왜 그러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신비죠. 같은 내용을 읽었는데 다른 은혜를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사람마다 그 내용이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땅에 쓰인 글씨는 이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시대에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이라면 예수님은 뭐라고 땅에 쓰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을 때 어떤 마음을 주셨나? 그 땅에다가 슬프다라고 쓰셨을 것 같아요. 슬프다. 끌려온 여인의 죄 때문에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든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돌을 든 사람들은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라고요. 그게 뭐 죄악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돌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죄를 미워했고 정의를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이 죄 지은 여자를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세상은 좀 더 깨끗하게 하는 길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믿는 진실이었고요. 그들은 거기서 진심으로 대한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진실은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진실은 힘과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실은요. 사욕이 없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사욕 없는 마음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호소력 있게 다가가게 만들어요. 진실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나에 대해서 그 마음에 숨김없이 순수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여러분 거절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 거절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 사람도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거고 저도 그 사람을 지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의 진실함, 순수함을 보여주는 사람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진실함에 속을 수도 있어요. 진실함에 가려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진실함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사람이죠. 독일의 수상이었고 대통령도 했던 사람이고 자, 이 사람이요. 우리는 이 사람을 기억할 때 히틀러를 기억할 때 전쟁 광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또 광기의 살인자,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그런 이제 악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틀러가요. 국민투표로 선거를 통해서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된 사람인 건 아십니까?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사람도 아니고 남의 권력을 뺏은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가지고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그 나라의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겉모술수로 뭐 노예한 정치인들처럼 국민을 속여가지고 나는 뭐 이런 일을 할 건데 그 일 얘기 안 하고 듣기 좋은 것만 얘기해가지고 권력을 잡았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당시 기득권에 저항하던 청년 정치인이었고 1차 대전 때 독일이 지져졌지 않습니까? 그때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독일 국민에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독일은 다시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호소력 있게 자기가 무엇을 할지 숨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강변했던 사람이 이 히틀러였습니다. 이 나라, 이 독일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이거는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였던 거예요. 이 사람은 독일을 위해서 나섰던 겁니다. 그의 열정은 순수했고요. 거기에 사람들은 신뢰를 보냅니다. 기성 정치인들하고 매우 다르네. 신선하네. 저 사람이면 진짜 해낼 수 있을 거야. 그 마음으로 사람들이 히틀러한테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전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히틀러한테 표를 던지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선동적인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의를 말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매력적이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알고 어떤 일을 할지도 알지만 그들의 그 열정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맹목적인 지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틀러로 다시 돌아가서요. 히틀러의 그 열정의 방향은요. 분명히 잘못됐어요. 독일을 위해서 전쟁을 했죠. 독일을 위해서 유대인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처음 그대로 간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대로 한 겁니다.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독일을 위한다는 그 말에 빠져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열정과 진심이라는 것에 속아서 방향을 보지 않고 결과만 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충분히 생길 수가 있어요. 열정적이고 진심이라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하다는 그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게 있어요. 진실함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수년 전부터 한국 교회를 점령한 이슈가 하나 있어요. 뭐냐? 어느 기도회를 가든지 그 교단에서 이제 주도하는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단체 기도회를 가도 항상 이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동성애를 막아달라. 이 기도 제목이 항상 나와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게 해달라. 이 기도도 항상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동성애도 괜찮아 쾅쾅쾅. 미국에서는요. 이 동성애 때문에 미국 감리교단이 싸웠어요. 그래서 교단이 쪼개졌어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들과 반대하는 교회들이 갈라섰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요? 합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합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이 동성애 문제를 뭐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뭐 그것도 뭐 삶의 모습이야. 이렇게 하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거는 힘듭니다. 말씀에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시대상으로도 여러분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는 저부터가 그렇지 않아요. 저 또한 이제 그 동성애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창조 질서를 흔드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저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가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치관을 흔드는 거예요. 좋은 느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저는 여기서 문제를 느낍니다. 뭘 느끼냐?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떠나서 혐오로 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10년 정도 전에요, 신촌에서 그 퀴어 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근데 한쪽에서는 퀴어 축제를 하고 한쪽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가 사진을 하나 찍어서 기가 막힌 사진 하나 찍었어요. 한쪽에 퀴어 축제하는 사람들과 다른 쪽에 이제 기독교 집회하는 사람들이 한 장면에 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기독교 쪽에서 이제 집회하는 쪽에서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 눈이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어요. 진짜. 그냥 보면 알아요. 느낌적으로 확 우와 분노하고 있다. 느껴지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요. 합당한 분노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미워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 집회에 참여할 수도 있으니까.
그 진심이 그분 보니까 그게 진심이었어. 딱 보니까 얼굴에 써 있어. 나는 진심으로 저들을 미워합니다. 이게 써 있더라고. 그 진심이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순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성애 문제를 다룰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항상 죄인들의 곁에 먼저 찾아가셨죠. 죄인들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자기들이 필요해서 온 거고,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뭐 했냐, 너희 죄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러면서 정죄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 마음에 내가 찾아가가지고 위로해가지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돌아온 사람도 있긴 해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위로하시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자신이 뺏은 것의 4배를 갚겠다고 회개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세요.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너희가 나음을 받은 것을 제사장들한테 가서 보여주고 오라고, 확증받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10명 중에 1명만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안 돌아와요. 그 10명 1명이 누구냐? 그쪽을 멸시하던 사마리아인 1명만 돌아왔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마리아인이 우연히 사마리아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사람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해서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찾아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쳐지고 나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찾아와서 감사함을 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다음에는 그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본성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그 태도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그 진실함의 방향을, 그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 방법을 계속 택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진실함의 그 방향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대명제인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방점을 찍어 놓으셨습니다. 쓸어버리고 죽이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진실함의 방향입니다. 주님이 살리고자 하심으로 나도 살리겠다. 8년 전에 제가 군교에 있을 때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장병을, 그렇게 주장하는 장병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요, 장병이니까 청년이겠죠.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은요, 교회에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찬양하면 제일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편안하다고, 저하고 이제 가끔 티타임을 했는데 차를 한잔 마셨는데 그 순간이 제일 좋다고 말하는 그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에는요,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대 안에서는요, 경계 대상입니다. 얘가 그걸 말하면 안 되는데 말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이제 남자한테도 관심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다들. 목욕할 때 제가 날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서 다 불편해하는 겁니다.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고 때로는 폭행도 당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얘 때문에 부대 안에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그 간부들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교회만 오면 그것을 잊을 수가 있으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청년의 도피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오라고 그랬어요. 뭐 하나님 아직 잘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청년입니다. 교회는 이제 군대 와서 처음 온 거예요. 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잘 몰라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계속 오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제가 괜찮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괜찮은 게 아니죠. 하지만 이 청년이 교회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높아질 거니까. 그래서 제가 방법을 그 동성애 문제를 얘기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그것을 정죄하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삶의 좋은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너한테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보자. 그리고 이것은 격가지지 주가 아니에요. 그 아이를, 그 청년을 치유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다른 것도 전부 다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잘해줬습니다. 제가 그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고 깨닫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벌써 이제 한 7, 8년 지났는데 요즘도 가끔 연락이 와요.
연말에 연락 오고 중요한 날, 제 생일날도 가끔 카톡하고 막 그럽니다. 카톡이 좋더만요. 그 생일이 뜨니까 외운 것도 아닌데 뜨니까 보고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한테 어떻게 해주냐, 축복의 말을 꼭 해줘요. 하나님이 너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길 바란다고,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꼭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과 함께 달라는 기도를 꼭 합니다. 물론 이 동성애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요, 그 동성애라는 것이 지옥에 직행하는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옥에 직행할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도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을 구원하지 않으실까요? 이들을 그냥 무조건 지옥행 직행 열차로 태워서 보내버리실까요? 한번 어떤 이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전부 다 지옥행 열차에 태워져서 가장 뜨거운 곳으로 보내질 거라고 소리치는 분을 봤습니다. 사실 그거 보면서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잊으니까 이곳저곳 다니면서 정죄하는 모습만 남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과 관용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것만 우리한테 있으면 돼요. 변화시키는 것은, 또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받았으므로 그들을 향해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맺어야 되는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돌을 든 군중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돌을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던지지 못했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계속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길을 가보자.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나타내야 될 복음입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사실 제일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고 막 정죄하면 되잖아. 너 지옥 가고 너 천국 가고 우리가 정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한 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건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쉬운 걸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제일 쉽잖아요. 구원받을 사람, 심판받을 사람 그냥 갈라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워도 품으셨고 또 기다리셨고 또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이제 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돌을 든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 여러분 사람들한테 그 돌 던져 보셨습니까? 진짜 짠돌 같은 거 던져 보셨어요? 근데 진짜 던져서 맞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 피 튀고 이거 괜찮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너무 잔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극을 보면은 뭐 고문할 때 막 하고 뭐 살 찢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진짜 잔인해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도 그거 싫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의를 위해 나선다는,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죄진 사람을 돌 던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누군가 그 살찢고 피 튀기는 그 고문을 해야지 자백을 할 거니까 더럽지만 내가 할게,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그 여인, 가늠한 여인 잡아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돌 던지러 온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피 보고 싶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생각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글자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그냥 나의 소유를 구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소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면은 주님께서 구하게 해주실 거야. 물론 구하게 해주시겠지.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만일에 나의 의로움을 구한다면 다른 것들은 다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뜻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죠. 교회 안의 빛과 소금이 아니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입니다. 그 빛과 소금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리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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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땅에 글씨를 쓰신다면 어떤 글씨를 쓰실까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글씨를 쓰실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땅의 글씨가 슬프다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우리 자녀들 이 정도 글귀는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나 주님이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름날의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좁은 길을 걸으며 주님의 의를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으니 우리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